어찌 생각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의미심장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몹시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게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거짓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임을 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반갑기도 했지만은 만나자마자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네, 이 메고 가는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줄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라 하고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예수님께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잘라주세요. 이럭저럭 해서 3번을 잘랐습니다. 십자가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홀가분하게 이 됐다. 이만하면 내가 메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메고 가는 중에 눈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와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딱 걸치고 이걸 다리로 삼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가 조그매져서 이걸 놓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소리내서 울었답니다. 깨고 보니 꿈이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합니다. 질질 끌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메야 되는 겁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가야 합니다. 이걸 메고 끝까지 가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심오한 가장 귀중한 기독교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침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너 그동안 많이 컸다. 그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요. 그건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귀중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국 열쇠를 준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굉장히 가슴이 부풀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시다. 자기가 아는 성경대로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로 가는데 어찌 그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고, 또 나라고 하는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세대가, 이 대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존경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라니 불결하게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것이다. 절대로 그리 마소서. 그런 생각도 마세요 하는 그런 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무리 베드로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지만은, 자, 이제 십자가를 부인하고 세상 영광으로 전락할 때 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베드로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고, 자기 십자가, 즉 내가 지는 십자가란 또 뭡니까? 그 십자가가 뭡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십자가란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대로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곧 죽음입니다. 고통의 극치가 아니라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세속적인 욕망을 지닌 그 허영된 인간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구석구석이 어디라도 내 존재가 깨끗이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잊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나?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무능해서 진 겁니까? 무지해서 진 겁니까? 상황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서부터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벌써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부터 십자가를 머리에 두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일부러 담대하게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있었다.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사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안 했더라도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놓아줘 보려고 애썼잖아요. 이모저모로 좀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본심 충분히 말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죽였느냐?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계속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정면으로 충돌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렇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앉으려고 몸부림치고 바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걸려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을 깨끗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밑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희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까지 조소를 퍼부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듣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애매하다는 게 유행어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애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매한 게 아니라더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피할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 당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당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피할 수 없이 부득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당한 고난이에요. 십자가란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이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묻지 않습니다. 단 내가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오늘도 또 선택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지면 그 십자가고,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당하고, 또 원망 불평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 이렇게 당하는 십자가. 아니,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지난 일을 후회하며, 그것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 속을 새기고 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아니옵시다. 애들이 설명을 대신 해줍니다. 제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데 무슨 그걸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고난당하면서 이걸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란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야 내가 고난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고난. 요한복음 18장 12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바로 그 문턱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야바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없습니다. 그 정신 못 차린 제자들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딱 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요구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할 것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외웁니다. 어떤 모순된 일이라도 뭐 이것저것 좀 복잡해요. 그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잔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때만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뭐 큰 거는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 아버지가 제 목전에서 총살당하는 걸 볼 때 그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모라지 광산에 끌려가서 7개월 동안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고생을 할 때, 여기서 생이 끝나는가 보다. 자,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어야 하나? 그리고 하지만은 뭐라고 막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그 고통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내가 질 것입니다. 또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만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합니다.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중생하여 예수를 위하여 11제자가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름다운 장례를 환히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어려워짐으로 다른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비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수고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내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걸, 그걸 환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자기 십자가란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그 고통 따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알기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니다. 그럴 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꼭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이라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란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합니다.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죽어야 새롭게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라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순교에 대한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만은 한마디는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내가 지극히 바랬고 오랫동안 구했던 오 십자가, 그대에게 매달려 죽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게 달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맞으리라 하며 그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를 피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면 찾으리라.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 무궁무진한 신비, 이것을 말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제자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지지 못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늘 무겁게만 느껴지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무한대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져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결과를 통해서 날마다 큰 영광과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승리한 그런 영광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